시편 115편은 이제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어지는 할렐시야,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중에 세 번째, 13, 14, 15에서 세 번째 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18절까지 돼 있는 시편 115편의 중심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우상의 무능함과, 우상은 눈에 보여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죠. 뭐 무속이나 또 역사가 오래된 기타 종교들 다 믿는 바가 눈에 보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눈에 보여요. 그러나 그 우상들의 무능함, 그것과 대비되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대조해서 참된 예배와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 시편 115편에서는 보여주고 강조하고, 또 이어서 본인이 찬양하고 시인이 또 함께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1절부터 3절에는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면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영광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라 그래요? 영광의 유일한 대상. 영광의 그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인데, 왜 그러냐면 그 영광의 근거가 인간의 어떠함이나 인간의 어떤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죠. 헤세드와 하나님의 진실하심, 에메트,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 헤세드와 에메트, 구약 내내 강조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과 진실하심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시인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이방인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자주 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거, 이제 뭐 다른 종교들을 언급하기 전에 그냥 뭐 대표적으로 무속 같은 거 보면 뭐 지갑에다가 부적 넣어놔, 뭐 파다구 실 같은 거 넣어놓고 베개에다가 부적 넣어놔, 문 앞에다가 뭐 입춘대길 뭐 이런 거 써붙여, 뭐 그리고 복자 거꾸로 뒤집어서 붙여놔,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붙여놓고 장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돼.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거나 뭐 힘들고 뭐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이러면 대번에 이야기할 수 있죠. 네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네 신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인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신다라고 시인은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상들은 가시적, 눈에 보이지만 무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너무 넓어서 눈에 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지만 비가시적,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8절을 보면, 자, 그러면 보이는데 무능한 우상과 보이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4절부터 8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4절부터 7절을 먼저 보면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이렇게 해서 뒤에 쭉 나와요. 눈이 있어도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 뭐 한 번에 쭉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걸 하나 이렇게 다 언급을 해가지고 그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의 극단적인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만 무능하다, 무력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신을 내가 뭐 섬기고 빌고 어떻게 하면서 어쨌든 내가 나에게 어떤 경제적이든 뭐 건강이든 어떤 유익이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그러나 그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동시에 반대급부로 내가 그렇게 내가 유익이 되느냐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에서 빌이라는 성경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상 숭배자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은 우상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상 숭배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벌은 바로 그 우상을 닮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또 미워하는 대상을 닮기도 하죠. 우리는 어쨌든 그것을 내가 미워해도 거기다 마음을 두고 내가 좋아해도 거기다 마음을 두죠. 그래서 내가 마음 두고 있는 그것을 점점 닮아가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을 닮아가게 돼 있고 그죠? 우상을 닮아가고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가장 내려지는 큰 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을 경배하거나 권력을 숭배하거나 쾌락을 예배하면 우상처럼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인 무능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무능에 빠지게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쾌락의 우상에 붙들려서 그 우상을 닮아가면서 그 우상에만 붙들려가지고 다른 것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무능에 빠져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상은 보이는데 돈도 보이고 쾌락도 보여요. 뭐 TV만 틀면 인터넷만 틀면 뭐 쾌락을 추구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다 눈에 보여. 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걸로 무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닮아가면 우상을 닮아가면 나는 영적으로 점점점 무능해져요.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진짜 진리에 대해서는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무능함에 빠지게 됩니다. 자, 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대판 우상 그리고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날 이제 아파트 사람들 관심 있는 거 아파트 차, 뭐 학력, 학벌, 돈 그리고 뭐 어떤 뭐 아주 얼마 전부터 아주 극단적으로 돼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가시적인 가치를 내가 우상으로 저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을 예배하는 거죠. 그것 앞에 절해서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것에 붙들려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무능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도 마찬가지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서 12제자가 있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여기 가슴에다가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런 일본 저기가 있으면 와가지고 단도를 내가 저격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열심당원. 그러니까 아주 극렬한 아주 민족주의자죠. 그런 사람도 제자 중에 있고 또 반대로 세금을 걷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정치로 얘기하면 아주 극진보랑 극우도 같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은 그들을 다 품어서 함께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예수님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아요. 보려고도 하지 않고 거기에도 좋은 얘기가 들을 만한 게 있다라고 이렇게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꼭 정치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들이 그래요. 모든 것들. 이게 점점점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우상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무능에 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를 추구하고 아파트를 숭배하는 사람은 사람이 저 사람 몇 평 사는 사람, 몇 평 사는 사람으로 그냥 사람을 보게 돼요. 다른 거에는 다른 어떤 진리, 그 안에서 어떤 행복을 살아가는,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인가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관심도 별로 없고요. 그냥 사람을 볼 때 기준이 그냥 몇 평 사느냐, 어떤 차를 사느냐, 배기량이 얼마냐, 차가 얼마짜리냐, 학력이 어디 학교 나왔냐, 요런 걸로만 딱 잡히면 그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 점점점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도 속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을 기독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프레임에 잡혀서 영적인 무능함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우상을 닮아가면서 자기는 보고 듣고 느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면서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능함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이지만 무능한 그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반대로 9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보이지만 무능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십계명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을 우리도 따르고 있죠. 그럼 십계명은 못 지키면 죽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왜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주셨을까요? 단순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법을,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그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우고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안에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계명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원래 원문으로 보면 죽이지 말라입니다.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마라. 생명을 경시 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인 거예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보이지만 무력해요. 그리고 우상을 점점점 닮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5절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만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심을 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게 이득이 되는가 하고 우상을 추구하면서 점점점 탐욕스럽고 점점점 쾌락을 쫓아가면서 점점 우상을 닮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빚어가시는 거죠. 이걸 형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자와는 다르게 형성의 원리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가시는 이 하나님 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득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은 물질적인 어떤 유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복들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8절 보면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18절까지 있는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다.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 살아있는 자만, 그런 사람만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침묵의 세계로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죽은 자와 달리 지금 호흡이 있는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성도들만이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너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때로 필요할 때 있죠. 그러나 교회에 굳이 모여야 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형성의 원리라고 했죠.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시적인 우상과 탐심과 확증 편향의 그 프레임을 예배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상처럼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가면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40년 신앙생활했어, 50년 신앙생활했어. 그런데 절대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것은 정말로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정치 성향을 믿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물질적인 복을 우상으로 삼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면 철저하게 탐욕의 우상을 닮아 있고 철저하게 쾌락의 우상을 닮아 있고 철저하게 어떤 정치도 권력의 일부니까 권력의 우상을 닮아 있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형성의 원리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신분을 역전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이 시인이 노래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완성됐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또한 형성해 가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처럼 세상 기준으로 계산하고 배신하는 자 앞에서도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끝까지 자기 사람을 지키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보이셨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세상의 우상을 내려놓고 참된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프레임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분과 관계 안에 있을 때 결국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